11월 한 달 동안 11월 둘째 주부터 창조 신앙의 DNA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는데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첫째 주간, 그러니까 두 번째 주죠. 11월 둘째 주에는 사랑보다 감사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이 성경 최고의 계명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셔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으로 사랑을 꼽지만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타락과 감사였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감사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도무지 감사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그 뒤집어 놓은 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감사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계명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요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에서 탈락한 아담 자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뜻은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천천히 보니까요. 그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보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마치 질그릇과 같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가만 보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죠. 자녀들을 낳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낳고 나서 내 부모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되고요. 자녀 낳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에노스가 그런 것 같아요. 에노스가 셋이 자기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부모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인간인가. 인간 자체가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인간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는 그래. 너의 이름은 에노스다. 너의 이름은 깨지기 쉽다라는 이름이다. 너의 이름은 약하다. 이런 이름이야. 그리고 자녀에게 에노스라고 지어준 거죠.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인간을 보니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질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신앙의 DNA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감추어진 감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온 우주를 우리의 소유로 마음껏 누리셔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도 마음껏 가세요. 여름이 되면 산에, 가을이 되면 산에도 좀 놀러 가시고요. 또 겨울에 스키장에도 가시고 건강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스키장에 가서 마음껏 스키도 좀 타시고 눈도 좀 즐기시고요. 그 대신 이제 조금 비용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거 관리자한테, 이렇게 해놓으신 관리자에게. 그 조금 우리가 비용 지불 조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다 누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기꾼 중에도 이런 사기꾼, 최고의 사기꾼을 발견했어요.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 여러분, 이런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구가 복잡하고 땅값이 이렇게 비싸다면 달나라를 사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로 달나라 땅 사려고 유명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톰 행크스와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카터와 레이건, 부시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모두 달나라 땅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달의 땅을 판 사람은 데니스 호프란 미국인입니다. 지난 1967년 유엔은 우주조약을 만들어 국가와 특정 기관이 달을 포함한 천체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호프는 이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와 기관이 아닌 개인에겐 소유권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달은 물론 화성과 금성, 수성의 목성의 위성 땅까지 팔아 7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돈 벌기 참 쉽죠? 달을 팔아갖고, 달, 화성 뭐 이런 거 팔아갖고 70억을 벌었대요, 저 사람이. 우리 조선의 봉이선 김선달이 있으면 메이드 인 USA 미국의 봉이 김선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저런 증서, 달나라 땅 증서 그거 없어도요,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원래 저 달과 별과 우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즐기나요, 달을? 그냥 집안에서도 달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 모든 별과 달과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주의 중심, 우주의 책임자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단풍과 풀벌레와 미생물들까지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리 책임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매우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언제든지 너 자신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나는 피조물이야.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말이죠, 잘 보이는 곳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눈만 들면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눈만 들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도 잊어먹을 정도로 바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기능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휴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휴 린턴. 그 린턴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면 걸어서 갈 만한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걸어서 갈 만한 곳에. 그래서 농사하러 갈 때 교회 들리고 농사 끝나고 올 때 교회 들릴 수 있는 그만한 거리에 교회가 있으면 좋다. 한국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평생 마을마다 교회 짓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저는 가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교회. 거리적으로도 가깝고요, 마음적으로도 가깝고, 하나님과 가깝고, 목회자와 가깝고, 성도들끼리 또 가깝고,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생각나고, 슬픈 일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서로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가정과 같고 이웃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 감사는 첫 번째 감사인 만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죄를 범한 과정 가운데 숨어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는요, 고도의 유혹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다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만약에 뱀이 이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만약에 이렇게 뱀이 질문을 했다면 하와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을 거예요. 응,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뱀이 이 질문을 약간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질문을 하자 하와의 대답도 비틀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은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나요? 저 선악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요,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정령이 죽을 거야. 너는 반드시 죽게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혹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와가 이렇게 어리버리 대답하자 사탄이 팍 치고 들어옵니다. 4절부터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론을 하와에게 주입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곡해시켜 버립니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만물의 주권을 나눠야 되고 만물로부터 오는 영광도 하나님과 나눠 가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지.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질투하셨네. 이렇게 마치 우리 하나님을 질투쟁이 하나님처럼 곡해시켜 버려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 뱀의 유혹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말씀이 왜곡이 되어지죠. 말씀이 왜곡되어질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네 단계는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신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천지에 미혹이 되면요, 미혹이 돼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기들이 짜놓은 자기들만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교육시켜요. 그것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통 교단과 신천지가 토론회를 하자고요. 이 토론회를 이제 신천지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서 한참 안 하다가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제 그래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했더니 신천지에서 내건 조건이 이거예요. 성경을 펴지 말고 성경을 펴보지 말고 토론하자. 이게 조건입니다. 성경을 펴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 안 믿는다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에 유혹이 되면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부인되면 그 결과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유혹, 왜곡, 말씀 부인,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저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유혹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박사학위도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유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쫙 꿰고 있지 않아도 그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유혹될 일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고 비록 약하고 작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감사하면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감사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그 두려움마저 없었다면, 만약 그 부끄러움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는 영영 멀어졌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운 거죠. 동산 사이에 숨었대요. 왜요? 부끄러워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산나무 틈 사이에 숨어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 교회예요. 자꾸 부르라고, 자꾸 부르시라고. 그러나 우리도 항상 아담과 하와 시절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우리도 항상 숨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잘 숨는지. 건강 문제 뒤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다른 거 하느라고 못하고, 또 돈 문제에 숨기 쉽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못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또 못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뒤에 숨습니다. 어려서 못하고, 늙어서 못하고, 젊어서 못하고, 뭔 이렇게 못할 일이 많은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을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 항상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은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셨다면 이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요, 죄를 지은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남자에게는 평생을 땀 흘려야 하는 고통과 또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잉태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남자에게는 비록 땀과 가시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여자와 남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에는요, 여자는 절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방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저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다른데 그 위에 성전 있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성전인데 여기에 못 가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이방인들은 항상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 이상 못 가요. 여기까지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자가 유일하게 여기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게 언제냐면 아이를 낳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징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유일하게 한번 아이를 낳고 정결의식을 할 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낳으면 한 번 들어갈 것이고 12를 낳으면 12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저것이 말이죠. 남자는 땀을 흘려서 농사한 열매와 어린 양을 가져가서 양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비록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이라도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죽옷 한 벌을 위해서 양 한 마리의 양이 피 흘려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 양의 피 흘림이 없다면 가죽옷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양의 피를 흘리신 거죠.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편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오늘 최선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감사는요,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요, 어떤 물건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요,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 부분을 정확히 다윗이 알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다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다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우리의 재능을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7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죄를 범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비책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 중에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